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힘있게 잘 사역하라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나올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개개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 중에 한 사람 에훗이라는 사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좀 이렇게 배경 설명이 좀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고 나서 죽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데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난 이후에 110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이후에는요 특출나게 이렇게 좋은 어떤 그 후계자가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2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딘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도 이제 다 죽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이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충분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 과거 시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뭘 하지 못했느냐? 이들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까지는 이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구름기둥을 보았고 불기둥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고기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세대였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해서 건넜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문제가 뭐냐,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암,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다,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 엄청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요, 우리에게 진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체험이 있어야 이 신앙이 유지가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나를 만나라, 만날 만할 때에 나를 찾으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멘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얘기는요, 이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체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후손들에게도 만나게 하고 가르쳐야 하고 그들도 경험하게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내려갈수록 후세대들이 이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됩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들에게 만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는 뭘 합니까? 공부해라, 잘 이렇게 해라, 좋은 직장 가라, 이것만 얘기를 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들마다 이 세대들이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래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주일학교도 없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우리가 만났던 이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많이 모아서 끌어모아 놓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명이 없더라도, 정말 몇 명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떳떳하게 꿋꿋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고, 이 여호수아 이후에는요, 그러한 이 사람이 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고,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그것이나마 은혜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였습니다. 백성의 대표로 세우고 전쟁을 이 승리로 이끌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성경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사사입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에훗에게는요 신체적인 특징을 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굳이 써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왼손잡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막 이 야구 선수들 보면은 왼손잡이, 제가 이 어렸을 때부터 삼성 팬이어서 이승엽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기 이승엽 싫어하는 사람 없으시죠? 왠지 서면은 홈런을 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딱 나설 때마다 굉장한 기대감을 줍니다. 그냥 빡 치면 넘어갈 때 얼마나 그 쾌감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왼손잡이는 그렇게 왼손을 잘 쓰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왼손잡이로 태어난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왼손잡이는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오른손이 굽어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굽어진 에훗, 오른팔이 굽어진 에훗, 이렇게 되어 있는, 또는 뭐 어떤 다르게 어떻게 장애가 있는, 분명한 건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에훗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야, 저런 장애인이, 멀쩡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 학교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2000년도에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서 이 사귀었던 형님 중에 한 분이 석진석이라는 형님이 있습니다. 실제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본명을 얘기합니다.
그 형님은요, 이 오른손이 왼손이 이렇게 굽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이 왼손이 굽어져 있고 오른손 하나 가지고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힘들어요. 옷을 입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입는 걸 봤습니다. 바지를 입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나라를 구한다고? 이런 사람이 전쟁을 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고? 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을 굳이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볼 때요,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게 뭐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뭔가 좀 연약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정말 순수하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또 이 사사기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이었던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저 여자를 통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드온을 세울 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지파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막내 중에 막내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사기를 좀 넘어가 보면은요, 이 다윗 왕 같은 경우에 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 그 밥상머리에 앉지도 못하고 저기에서 이 양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형 엘리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라고 사무엘은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 아니다.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들이 봐도 멋있는 그 정말 멋있게 큰 형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 사람의 어떤 능력, 사람이 보기에 번듯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뭘 말씀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아니라 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보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든 여인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작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나이도 안 봐. 다른 것들 많이 배운 것 안 봐. 모세는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학문을 다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40년 광야 생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촌에서, 광야에서,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 살아온 만큼 그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뭘 못해.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게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 이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부나 명예나 권세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있어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고 수백만 명이 모이고 그렇게 모여 있어도 믿음 없는 모임이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작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믿음 없이 무슨 능력을 행하시겠습니까? 믿음 없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어떤 외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런 것들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의 안목과 전혀 다른 안목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복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디 가나 막 복자 쓰잖아요. 숟가락 젓가락에도 그 어려운 한문으로 복자를 써놨습니다. 복을 얼마나 좋아하면. 그런데 성경에서 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수학에 보면은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데 믿음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있다 할지라도, 외적인 조건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장애가 있더라도, 배운 거 없더라도, 글자를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외적으로 엄청난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배운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것 있으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게 있으니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 연약한 믿음이나마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것.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사용하셨다는 것,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다 내어놓아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라고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외적으로 훌륭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나,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